하고 싶어 못 견딜 땐, 자랑하고 싶어 못 견딜 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하는 거죠. 질문해 봅니다. 성경을 보면 자랑하라 그랬나요?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나요? 분명하게 자랑하라고 그랬나요?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나요? 자랑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많아요. 자랑하지 말라. 근데 꼭 다 그런 거는 안 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자랑하고 싶어 못 견딜 땐, 그땐 자랑하라 그랬어요. 자랑하라 그러는데, 그것도 다른 것 자랑하면 안 되고, 이 세상적인 것, 그런 것 자랑해서는 안 되고, 십자가 자랑하라 그랬어요. 뭐 자랑해라? 십자가 자랑해라. 신약에 그렇게 돼요. 신약에. 바울도 일반 세상 사람들이 자랑한다고 한다면 자랑거리 많다고 그랬어요. 자랑거리 많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건 다 쓸데없는 자랑이다. 쓸데없는 자랑. 그런 거 백날 자랑해봤자 좋은 거 하나도 없다. 자칫 잘못하다간 교만에 빠지기 쉽고, 자랑 너무 심하게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또 열등의식 가지기 쉽고,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 근데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랑할 게 없다. 꼭 내게 있어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은 나는 자랑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자랑은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말씀 2절밖에 안 되니까요. 23절에는 이런 것들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마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이 말씀은 좀 묵상해 봐요. 내가 지혜가 없는 사람이면 몰라도 지혜가 있어요. 남들이 그걸 인정을 해요.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그런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자랑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죠? 여자들 목걸이도 남 하나는 목걸이 딱 자랑하고 싶으면 못 견디잖아요. 목에 걸고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얼굴에 막 걸고 다니잖아요. 자랑하고 싶어서. 네? 남이 안 차고 다니는 고급 시계 차면은 일부러 어떻게 한다 그래요? 오늘 이런다 그러잖아요. 일부러 말을. 남이 없는 거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자랑하고 싶겠죠. 그죠? 용사에게 있어서는 용맹이 필수적인 요소 아닙니까? 군인이 용맹이 없어 봐요. 요사이 우리 군인들처럼 총 한 방 박스 하니까 전부 다 자기 숨기 바쁘고만 해. 용맹 있는 사람 군인들에게는 그 용기가 필수적인 요소예요. 남달리 내게 용맹스러운 것이 있다 그러면은 이것도 자랑하고 싶잖아요.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부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뽐내고 싶어요? 안 뽐내고 싶어요? 차도 막 외제 최고로 좋은 거 타고 싶고, 막 어리어리한 집을 지어가지고 내가 잘 산다라는 걸 과시하고 싶고 뽐내고 싶고 그러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들을 마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랑하지 말라. 참 이상합니다. 남이 가지지 못한 걸 내가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겠는데 성경은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대신 정말 그런데도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딜 땐 이런 것 자랑하라 그랬어요.
24절이에요. 24절 한 절을 오늘 생각할 건데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걸 분명히 좀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4절.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자는, 그런 말은 없지만 자랑하지 말라 그래 놓고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또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랑하지 말라라고 했는데도 자랑하는 자는, 그래도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그런 사람은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그 이것으로 자랑할지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뒤에를 보니까 세 가지 내용이 나오죠. 세 가지 내용. 번호를 한번 매겨볼래요? 자,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1번 나를 아는 것과, 여기 나는 누구죠? 하나님 아는 것. 정말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딜 땐 이것으로 자랑해라. 이 자랑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자랑?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두 번째, 여호와는 사랑과 그랬네요. 그죠? 사랑과. 2번입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싶어 못 견딜 땐 뭐로 자랑하라? 하나님 사랑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자랑하라. 세 번째, 3번 하십시오.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하노라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세 번째 우리가 자랑할 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됐습니까? 자, 우리가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딜 땐 어떤 자랑해라? 첫 번째는 하나님 자랑해라.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 자랑해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말아 자랑해라. 알겠나요? 이런 자랑을 하게 되면 교만에 빠진다? 그런 자랑 심하게 하면 남들이 열등의식 빠진다?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자랑 많이 하면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노라.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주 중요해놔서 다시 또 그 뒤에 도장을 딱 찍었죠. 그죠? 그 뭐라 그러나요? 붓글씨 쓰고 낙관이라 그러나요? 낙관? 낙인이라 그럽니까? 낙관을 딱 찍었죠. 그죠? 누구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자랑해야 될 것과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 구분이 됩니까?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 관계된 모든 것들. 그렇죠? 지혜도 자랑하지 말아라. 용맹도 자랑하지 말아라. 나 똑똑하다. 나 대단하다. 나 용기 있다. 나는 하면 한다. 뭐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도 자랑하지 말아라. 부함도 자랑하지 마라. 나 없는 것도 없다. 나 다 가졌다. 뭐 이런 것들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실제적으로요, 그런 것들은 영원성을 띠고 있어요? 영원성 띠지 않고 있어요? 영원성을 띠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하나님이 싹 거두어 가시게 되면 지혜도 하나님이 가지고 가시고 용맹도 거두어 가시고 부도 한순간에 거두어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신 누구를 자랑해라? 하나님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하라. 알겠습니까? 누구 자랑하라? 하나님 자랑하라. 자랑해야 될 것과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여러분 구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사랑해야 될 것과 또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가 좀 지혜를 가져야 되죠. 사람은 이용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도와주고 채워주고 감싸주어야 할 대상입니까? 사람은 이용해야 될 대상, 아니면 위해주고 도와주고 감싸주고 해야 될 대상? 우물물하지 말고 그냥 전자면 전자, 후자면 후자. 이러면 또 어떤 사람 이름 모양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옛날에 후자가 있어서 후자. 그래서 이름이 참 좋다. 그러면 위에 언니가 있습니까? 언니가 있대요. 그럼 언니는 전자입니까? 그러니까 전자는 안 해야 돼. 전자는 해.
자, 또요. 사람은 비교 대상입니까? 사랑의 대상입니까? 사랑의 대상. 비교하면은요, 안 돼요. 사람은 비교하라고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이든지 간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건 나보다 나은 사람이건 간에 사람은 뭐 하는 대상이다? 사랑해야 될 대상. 절대로 우리는 사람을 이용할 대상으로 삼으면 안 돼요. 저 사람 내가 잘 사귀어서 이용해 먹어야지. 저 사람 잘 보여가지고 내가 출세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돌봐주고 위해주고 높여주고 감싸주어야 할 대상. 그렇죠? 비교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무슨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이다.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실수가 없어요. 그릇된 인생을 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뭐 하는 것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여러분,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홍보대사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CF 모델이 되라는 거예요. CF 모델. 알겠습니까? 자, 다 같이 한번 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CF 모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홍보대사다. 역할이 뭔 줄 아시죠? 네, 이번에 평창 동계 올림픽 몇 년도 하는 겁니까? 18년입니까? 2018년도에 평창에서 하게 될 동계 올림픽. 그 동계 올림픽을 위해서 정말 관계자들이 정말 애를 썼죠. 그래서 평창 해가지고 이름이 나왔어요. 평창 딱 나와. 그거 따기가 그렇게 힘들래요. 그거 뭐 한 번 따오면 그것에 뭐 값어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러네요. 그런데 그거 따기 위해서 그 홍보대사로 막 활동했던 탤런트도 있고 선수도 있고 장관도 있고 심지어 누구까지 기업 회장까지 갔고 그다음에 대통령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김연아는 CF 모델 되어가지고 막 그냥 얼마나 그냥 막 부지런했는지 뭐 귀국할 때는 파김치가 되어서 돌아왔다 그러네. 막 몸살 해가지고 그냥 막 쓰러지기 일보 직전까지 그거를 우리나라에 유치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김연아가 뛰어난 운동 실력을 갖고 있지 못했다면, 그리고 또 김연아의 얼굴이 늘 우울하고 침울하고 침침하고 그랬다면 우리나라 줄락할락했다고 그는 다른 데 찍을 거겠죠. 그죠? 그래서 CF의 그 중요한 거는 모습이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까? CF. 여러분, 하나님의 홍보대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들이 다 홍보대사예요. 한번 CF 사진 제가 찍을 거예요. 자, 한번 CF 사진 찍으면 한번 모습을 채봐요, 한번. 아유, 그래가지고 재계약하겠어요? 한 카트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밝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자랑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세 가지를 필수적으로 하십시오. 하나는 철저한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았다면 여러분들은 진정 감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뭐가 돼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이 근심에 쌓여 불안에 사로잡혀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 우리들의 삶은 기쁨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그 CF다. 우리는 하나님의 홍보대사다.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드러나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그렇죠? 그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다. 예?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이셔서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렇다. 그래서 늘 하나님 자랑해야 돼. 어느 부자가 있었는데요. 부자는 이 부자를 말해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데 휴대폰이 없었을 때 아들이 이제 아들하고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서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빠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아버지가 예 감사할 일이 있었느냐 물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예 아버지 제가 오늘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내 차가 뒤집어졌어요. 전복 사고가 일어났는데 차는 다 폐차가 되어져 버리고 했는데도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하나도 다친 데 없이 이렇게 내가 살아남았잖아요. 아버지 정말 감사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말을 듣더니 그거 참 감사할 일이구나. 그런데 네 말을 듣고 보니까 나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 있구나. 그러니까 아들이 더 놀란 모습으로 아빠도 사고 났었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난 사고는 나지 않았다. 네 말을 듣다 보니까 내가 갑자기 더 크게 감사해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이 내게 왔는데 내가 너보다 살아도 더 많이 살고 했었는데 내가 오늘도 집에 이렇게 돌아와서 너를 대하고 있지 않냐? 내가 지금까지 사고 나지 않고 이렇게 아무 사고도 너처럼 나지 않고 이렇게 집에 올 수 있게 되어졌으니까 내가 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나 하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꼭 어떤 사고 일어나가지고 뭐 그냥 거기에 다치지 않거나 뭐 사고가 좀 덜 나가 되거나 그것만을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그것만을. 사고 없이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제대로 못해요. 더 크게 감사해야 될 일인데 감사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홍보대사로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CF로서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사고 당하고 난 뒤에도 물론 감사해야 되겠지만 사고 없이 지내는 이 순간순간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살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좋은 홍보대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CF가 되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랑하고 싶을 땐 세상 것들, 일시적인 것들, 이따가도 사라지고 말 것들을 그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누구 자랑하자? 하나님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 내용 뭐였어요? 여호와의 사랑을 자랑하라. 아까 2번 안 했었나요? 자, 다시 한번 뭐를 자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해라. 여기에서 사랑은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구약 성경에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려 245번이 나오고 있어요. 이 헤세드의 사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는 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그런 사랑하고는 다르죠. 이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뭐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어떤 행위가 있고 그 결과로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위가 어떻든지 간에 조건을 묻지 않고 사랑하는 사랑. 이게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은 뭐이시니라? 사랑이시니라. 아예 하나님은 뭐이고 있습니까? 사랑이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었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그 사랑 때문에 내 이웃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미래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입만 벌렸다 하면 누구 자랑해야 돼요? 뭐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주받은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고, 정말 내일을 꿈꿀 수조차도 없는 우리가 영원을 노래할 수 있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사랑하시나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뛰어나서 사랑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 보내셨어요? 독생자 보내시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 그랬어요?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토록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분 서점에 가면 이분 책이 엄청나게 많아요. 다 귀한 훌륭한 책이에요. 순전한 기독교, 예기치 못한 기쁨, 시편 사세, 루이스의 일대기 막 해가 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책들이 다 주옥과 같은 책이에요. 영성 깊게 만드는 그런 훌륭한 책들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깊이 있는 영성 신학자가 되고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는가? 저술도 책도 얼마나 잘 쓰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은 8살 때 어머니를 잃었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난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0세가 되어지도록까지 자기는 이런 각오로 살았다는 거예요. 절대로 마음에 어머니를 그리워하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어머니를 그리워하지 않겠다. 어머니에 대한 정오심이 있었는가요? 여러분,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들으면 안 돼요. 나는 앞으로 절대로 어머니를 그리워하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했다는 것은 그만큼 어머니에 대한 뭐가 컸다는 거죠? 그리움이 컸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가 다짐했던 것은 절대로 내 눈에 눈물이 흐르도록 하지 않겠다. 울지 않겠다. 울지 않겠다. 그 말은 또 역설적으로 또 뭘 의미하죠? 많이 울었다는 것 아닙니까? 인생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다짐하는 거예요. 난 절대로 앞으로 울지 않겠다. 울지 않겠다. 그런 인생을 산 거예요. 60세까지. 냉혹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는 더욱더 냉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눈에 눈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냉혹할 만큼 자기 자신을 강하게 다스린 거예요. 60세가 되어지도록까지 이 사람은요, 사랑을 준 적도 없고 그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60세가 넘어서 한 재혼한 여성을 만나게 돼요. 조이 데이비드맨이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여성을 사랑하게 돼요. 자기는 결혼을 하지 아니한 노총각, 60세 노총각. 그리고 조이 데이비드맨은 이미 결혼을 한번 했던 여성이에요.
둘이가 사랑하게 되는데 정말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되면서 루이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해요. 인생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결혼할 당시 데이비드 맨은요, 그 여성은 암으로 1년밖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결혼을 해요. 그러면서도 너무 살아. 그러면서 결혼을 하고 3년 2개월을 같이 살다가 결국 데이비드 맨은 암으로 죽고 맙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는 이런 생각이 또 들죠. 인간적인 생각. C.S. 루이스는 참 복도 뒤지리도 없는 사람이다. 아니 60에 결혼을 했는데 그것도 재혼한 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여자와 결혼을 하고 물론 1년 시한부 인생인데 2년 2개월 더 살아 3년 2개월 살다 갔지만 어떻게 그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냐. 남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책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나는 그게 불만이어서 안 읽었는데 우리 교회 정성재 우리 장로님 정장로님 아들 공권사님 아들이 저한테 선물을 하나 보내왔어요. C.S. 루이스에서는 순전한 기독교 이따만 큰 책을 선물로 보내왔어요. 몇 년 전에. 부피가 너무 커서 엄두가 잘 안 났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책을 읽고 얼마나 제가 또 감동을 받았거든요. 중요한 건 남들은 지지리도 복이 없다 이렇게 여기는데요. 정작 C.S. 루이스 당사자의 고백을 들어보면 3년 2개월이 내 일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나날이었다. 3년 2개월. 60평생을 살아와서 결혼을 했는데 근데 그 여인과 결혼을 하고 3년 2개월 동안 같이 산 일이 내게 있어서는 최고의 행복한 나날이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했던 그 사랑의 힘으로 나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아내와 사랑, 3년 2개월 동안에 사랑했던 그 사랑의 힘으로 내 영혼을 하나님이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지만 그 사랑의 힘으로 나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말을 했어요. 부러워요? 대단하죠? 그런데 이분이요 그것으로 이야기를 끝냈다 그러면 제가 소개 안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여인을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진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은 이 세상 그 어떤과 비교될 수 있을까 하는 그 말이에요. 사람의 사랑도 여러분 한 인생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오죽하랴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사랑과 비교될 수 없는 그 사랑, 사랑했기에 독생자까지도 버리신 그 사랑, 사랑했기에 기꺼이 내 모든 죄악을, 내 영광을 아니고 내 좋은 업적을 짊어지고가 아니고 내 온갖 허물과 온갖 잘못과 온갖 죄악 등 것들을 다 감당하시고 누가 십자가에 죽어줄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예수의 그 사랑, 우리는 목숨 다할 때까지 자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랑하고 싶을 땐 뭘 자랑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뭐를 자랑해라?
공의를 자랑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뭐를? 공의.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방식대로 되어지는 것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좋겠어요?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하시네요. 두 번째 질문은 좀 생각하고 대답하십시오. 내 뜻대로 되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좋겠어요? 빨리 말해요. 솔직하게. 누구 뜻대로? 말은 이렇게 하지, 말은. 대다수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좋을 줄 알지만 내 생각, 내 좋아하는 호기심, 내 뜻, 내 계획, 내 의지, 내 기분, 내 기분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되어지기를 사실은 원해요. 그래서 내 방식대로 안 되면 헛떡버려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마저도 그래요. 내 기분에 안 들면 헛떡버려요. 여러분 생각이 안 되면 헛떡버려요. 어떨 때는 마치도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이퀄 시켜버려요. 이퀄리티 해버려요. 아유, 동등되게 만들어버려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인 양 여기고 주장하는 거예요. 고집하는 거죠. 이게 병폐적인 요소예요. 병폐적. 다들 그런 소신을 갖고 있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데 보면 둘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뭐하고 앉았나요? 싸움하고 앉았어요. 박이 터지더라고 싸움하고 했어요. 박이 터지. 심각하잖아요. 막 계란을 갖다가 막 집어 던지고 막 싸움해요. 얼마 전에도 서울에 청원 경찰들을 막 뭐라 그러나요, 이거? 청원 경찰들 말고 왜 사설 경원이든가 사설 경비업체 막 이런 폭력배들 덩치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조폭 비슷한 친구들. 막 그런 친구들을 막 갖다가 대놓는 거예요. 막 사오는 거예요. 사와가지고. 그래서 사가지고 오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막 옆에 또 창문을 깨가지고 또 기들어가는 거예요. 또 다른 측에서. 자,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끼리 다투는 겁니까? 빨리 대답해. 성도들끼리 다투는 겁니까? 박이 터지도록 싸우고 갈등하고 막 집합고 막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식일까요? 아니죠. 분명히 아니죠. 그러면은 둘 다 이 사람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쪽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뭐 하고 앉았나요? 싸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싸움하는 겁니까? 이게 뭐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죠. 자기 방식입니다. 자기 방식. 내 뜻대로입니다. 내 뜻대로. 내 공의가 살아야 되고 내 정의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없어요. 하나님의 정의는 없어요. 우리는 내 뜻을, 여러분의 뜻을 자랑하거나 여러분의 뜻이 공인 줄, 정인 줄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무릎 꿇고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것, 네가 알고 있었던 것이 대립되면 서로 다투고 주장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모두가 다 자기의 뜻과 소신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겸손히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인 줄 우리는 이렇게 알았는데 나는 이렇게 알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충돌됩니다. 싸우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건데 우리가 지금 분열되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뭐가 옳은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뭐하라? 자랑하라 이거에 자랑하라. 아멘입니까? 한 이야기만 하고 설교 마치렵니다. 와, 오늘 어쩐 일이지. 또 이렇게 놀래 빠지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좀 일찍 마쳐야 되겠죠. 그죠?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주로 배운 사람,
가진 사람, 신분이 높은 층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니면 정반대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복음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전자, 후자. 그래요. 아까 분명히 제가 당신 언니가 전자입니까 하니까 아니다 그랬어. 그럼 우리 교회는 뭐만 있죠? 후자만 있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대답을 모르면 무조건 뭐만 말해라? 후자만 이야기하면 돼요. 후자. 그럼 잘 사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상민들. 예? 옛날에 우리 양반 상놈 있을 때 하류 계층에 상놈 계층에 있는 분들이 복음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것도 남성보다는 누가 더 많이? 여성들이 복음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여성도들이 많았죠. 그리고 신분이 낮은 계층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근데 그때 왕손을 모시고 다니는 마부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마부가. 이 마부의 소원이 뭔가 하니까 자기는 이제 왕의 손자를 이렇게 늘 모시고 다니는 그런 사명이 있으니까 그 왕손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근데 때마침 왕손이 멀리 행차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 마부가 다짐을 해요. 내가 먼 길 모시고 가면서 왕손에게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다. 잘못하면 이거 깨고 갈 수도 있으니까 깨고기 뭔지 알죠? 깨고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두려움도 있고 막 해야죠. 근데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날이 예수 믿으시죠? 이렇게 말할 게 좋을까? 날이 예수 믿으면 참 좋아요 라고 말을 해야 될까? 막 고민 좋은 말을 생각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는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마침 이제 행차가 있는데 좀 지루한 느낌도 들고 왕손도 좀 지루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요때다 싶어가지고는 말을 끄집어냈어요. 날이 예수 믿으시죠? 연습했던 거 온데간데 없고 너무 좋은 기회다 싶어가지고 예수 믿으시죠? 날이 딱 했어요. 그러니까 왕손이 의의가 없다는 듯이 이 마부를 바라보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니까지 쌍놈이 예수 잘 믿으면 누가 양반이라도 씻겨준다냐?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야 이놈아, 니까지 쌍놈이 예수 잘 믿으면 누가 양반을 씻겨준다냐? 이런 말을 여러분이 마부가 되어서 여러분이 이 말을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울분이 올라왔겠죠? 내가 무슨 죄가 쌍놈으로 태어났던가? 좀 울분이 있고 왕손이 안 볼 때 힘을 탁 그냥 한번 받고 싶었겠죠, 그죠? 그런데 이 마부 봐요. 정말 믿음이 제대로 잘 들어가서 그 말을 딱 듣고는 이 마부가 왕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날이 예수를 믿는 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를 잘 믿으면 마부 노릇을 더 잘해야 하죠. 제가 예수 잘 믿으면 쌍놈이 양반되는 게 아니고 제가 예수를 잘 믿으면 마부 노릇을 더 잘하게 되는 겠쇼. 딱 말을. 그러니까 이 왕손이 야 이놈 이거 봐. 이 보통 놈이 아니다. 보통 놈이 아니다. 예수를 믿으면 쌍놈이 양반되는 게 아니라 마부 노릇을 더 잘하게 만드는 것이 예수 믿는 도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뭔가가 짚히는 게 있어. 뭔가가 새겨들어야 할 메시지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네가 예수 잘 믿으면 네가 양반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내가 들리는구나. 맞냐? 예, 맞아요. 그러면 예수 믿어서 네가 내게 좋은 것이 뭐냐? 내가 마부지만 마부 노릇도 즐거워지고요. 마부 노릇하면서 내가 쌍놈이고 마부고 뭐 이렇게 되어서 내 신세가 뭐냐? 피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요. 내 마음에 행복이 넘쳐나요. 쌍놈이라도 행복하고 마부라도 나는 얼마든지 행복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손이가 딱 보니까 왕의 손자가 딱 보니까 나보다도 누가 행복해? 마부가 더 행복한 거야. 그래서 이 왕손이 그 예수를 어떻게 하면 믿을 수가 있냐라고 질문을 하고 그 행차는 목적지를 향한 행차가 아니고 마부에게 전도받는 행차가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우리가 꿈꾸는 것은 뭐죠? 쌍놈이 양반되고 여러분 막 물질에 어떤 놀라운 복을 받고 그런 것만 우리가 꿈꿔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든지 간에 그것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만드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랑하고 싶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세상 것들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고 싶을 땐 세 가지 자랑합시다.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 자랑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자랑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법도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 신약의 메시지를 거기에다 하나 더 덧붙인다고 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